열왕기상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7절 같이 할게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솔로몬 왕이 나라의 조직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이 나라에 해를 끼친 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첫 번째 재판, 두 창기의 재판을 잘 마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있음을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원래는 17절, 19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그 내각의 리더 명단들이고요. 7절에서 19절까지는 12지방에 세운 관장의 명단들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었고 거기에 지방 관장을 세워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게 했고 그 12지방의 두령으로 아사리아를 세워 그 관장들과 지역들을 또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사리아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서열 2위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 신하들 이름 중에 4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왔잖아요.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제사장을 친구로 삼아 벗으로 삼아 곁에 두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솔로몬 왕이 제사장을 곁에 두고 벗으로 삼고 함께 했을까요?
제사장의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복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정책은 이 믿음을 앞세우는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의 신하들 중에, 나라의 리더들 중에 여러 명의 제사장을 둔 것은 결국 솔로몬이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다스리기 원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제사, 곧 예배입니다. 예배. 즉 이런 모습에서 솔로몬 왕이 그의 그 초기 시대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복된 마음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잘 유지돼야 되는 거죠.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3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이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가 품고 있는 속마음,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나 그 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3장에서는 뭐로 증거됐습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맺고 그 딸을 아내로 데려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솔로몬 마음 속에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4장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인데 한번 한 구절 읽어볼까요? 4장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4장 26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이런 내용들을 끼워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뭐하고 있어요?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지요. 알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행하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작은 한 구석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터집니다.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그가 결혼한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그가 스스로 자기 발로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이방신을 숭배한 것은 그냥 순식간에 정신이 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쌓여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유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제거할 자들을 제거했잖아요. 그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제거해야 할 생각들. 저의 마음에도 있어요. 그 마음들이 주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잘 제거될 수 있도록, 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다윗 왕은 이 나라의 조직을 세울 때에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그 직책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언급한 직책은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온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리고 쭉 나오는데요, 리스트가. 다윗 왕은 가장 먼저 언급한 직책이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에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여전히 이방 나라들과 전투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군사령관이 먼저 난 것 같고요. 이 다윗이 이제 이방 나라들을 잠잠케 해서 솔로몬 왕이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함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그가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참 복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6절에 보면요,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 국내 대신과 노동 감독관은 다윗 시대에는 없던 직책이었습니다. 국내 대신, 궁의 모든 행정을 다스리고, 또한 동시에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노동 감독관을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하고 섬기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관장을 세우고 왕과 왕실을 1년에 그 한 지방이 한 달씩 섬기게 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솔로몬 왕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왕 솔로몬 자신을 섬기게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계신 이제 성전과 그가 세우신 왕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시고 계시고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직책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기 원하고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맡겨주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듣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내 생각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마음을 모으고 서로 배려하며 복음 안에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께서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은혜 의지하여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 구원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듣는 마음으로 주의 지혜를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지체들에게도 우리와 또한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지체들에게도 국률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복된 주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식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을 그칠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주의 긍휼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